어떻게 보내셨나요? 공휴일 저녁이 되면 아쉽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왕 김칫국 마시는 김에 조금 더 들이켜보면 내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어서 일주일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면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돈 드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만약 내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나라에 일주일간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계획 없이 여행을 가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내가 여행 가서 어디서 뭘 먹고 또 어디에 들려서 구경하고 또 무엇을 사올지 계획을 세우고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후에는 다시 돌아와야 될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여행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라 돌아올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여행 기간에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즐겁고 잘 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찌 보면 일종의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행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돌아갈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도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재밌게도 우리말은 누군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도서 3장 2절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죽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은 날 때와 죽을 때의 사이입니다. 그렇죠? 날 때와 죽을 때의 사이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묘비를 보면 태어난 해와 그렇죠? 죽은 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이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납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날, 죽은 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죠. 즉 우리는 날 때와 죽을 때 사이를 사는 것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사이가 바로 우리 인생이고 우리는 그 인생 안에서 수많은 다양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시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한이 있고 또 시간은 그 어떤 기간상의 어떤 지점, 그래서 영어 성경은 타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시즌이 있고 타임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우리는 때로 울고 웃고 때로 슬퍼하고 춤추고 사랑하며 미워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수많은 다양하고 수많은 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솔직한 우리의 바람은 좋은 때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좋은 때만 있기를 바라요. 항상 웃고 춤추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코엘렛은 우리의 그런 헛된 기대를 사정없이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좋은 때와 나쁜 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은 기쁠 때와 슬플 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처럼, 밤과 낮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쁨과 슬픔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한과 때가 있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할까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웃고 춤춰야 됩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울면 안 되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웃고 춤춰야 되지만 이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마치 이때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기쁘고 좋은 일이 와서 내가 웃고 춤추지만 이때에도 웃고 춤출 때에도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슬프고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울며 탄식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그러나 이때 역시 슬프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이때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슬프고 내가 정말 힘들지만 이때에도 기한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쁘고 좋은 때만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슬프고 나쁜 때만도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겸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좋은 때와 어려울 때, 나쁠 때, 기쁠 때와 슬플 때 등 서로 상반되는 때가 공존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지금이 어느 때지? 그리고 이 때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지금이 지킬 때인지 포기할 때인지, 지금이 찾을 때인지 버릴 때인지, 헐 때인지 세울 때인지, 싸울 때인지 화친을 맺어야 할 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엄청나게 고민하고 망설입니다. 이걸 헐어야 되나? 아니면 세워야 되나? 이걸 찢어야 되나? 아니면 꿰매야 되나?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생의 모든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판단하며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복귀할 때 그때가 어떤 때였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름의 더위 때문에 우리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이제 슬슬 가을,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때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지 우리가 때를 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우니까 여름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름이 오면 여름을 받아들이면서 그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겨울이라는 때가 오면 그 겨울이 오는 추위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한 것이 아니죠. 혹시 이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기한과 때를 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 속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개역개정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새번역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타이밍을 알기를 원해요. 인생의 모든 기한과 때를 정확히 알고 사실은 또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와 기한을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정해진 기한과 때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을 넘어서는 무한의 영역은 우리 영역 밖의 일인 것이죠. 그렇죠? 이 시간을 넘어서는 무한의 영역, 영원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한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다음 달, 내년이라는 그 시간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한과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어렵고 경험할 수도 없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성취 역시 유한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안개나 수증기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선언합니까?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헤벨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안개와 수증기처럼 사라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한하기에 우리가 하는 일과 수고 역시 유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기에 우리가 하는 일도 유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는 우리 삶의 모든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기한과 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모든 때를 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때를 맡기는 것이에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내 때를, 내 삶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 때와 웃을 때, 슬플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허물 때와 세울 때처럼 다양하고 상반된 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때를 만나든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때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혔을 때, 여러분 요셉 개인에게 이때는 어떤 때였을까요? 잃었을 때였고 슬퍼할 때이고, 그렇죠? 울 때입니다. 상실의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39장은 노예 요셉에 대해서, 죄수 요셉에 대해서 우리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아주 이상한 표현 하나를 쓰는데, 그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형통이라는 표현입니다. 형통.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형들에 의해서, 그렇죠?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39장 23절은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우린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다 아니까. 요셉의 뒷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렇죠?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야. 지금 감옥에서 연단되고 있는 거야. 총리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통이라는 표현을 이해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처지에서 그 상황을 생각했다면 요셉은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고난당하는 때입니다. 너무 억울한 때이고요. 너무 답답해. 요셉이니까 막 그 모든 순간에 감사 찬양 부르고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화딱지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막 이가 박박 갈리는, 그렇죠? 그런 상황. 요셉에게 죄수로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로 갇혔을 땐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답답하고 막막하게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결코 요셉이 바라고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통한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슬프고 기쁘고 좋고 나쁜 때를 만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기쁜 때를 만났다. 뭔가 일이 잘 풀린 때를 만났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이 잘 풀리고 기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정말 끔찍한 때가 되는 것이죠. 기쁠 때든 슬플 때는 우는 때든 나쁜 때든 우리는 그 모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울고 답답하고 정말 찢고 허물어지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모든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지금 내게 주어진 때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감사히 누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인생의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아서 누리시는 분들이신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수고를 통해 누리는 즐거움과 성취와 소유는 우리가 수고한 생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산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이죠?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성취와 소유를 우리가 우리의 생산물로 여기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 수고의 결과물인데,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인데, 그렇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감사가 없게 되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 거기엔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긴다면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낸 생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호흡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있는 건강, 재능, 소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교회의 지체들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기에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내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은 고사하고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뭔가 비즈니스를 크게 한번 일으켜볼 거라고 계획을 세우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야고보서 4장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뭐죠? 헤벨인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한한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히 누리는 것. 영화 쿵푸 팬더의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요.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과거는, 어제는 역사고요. 내일은 모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오늘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present인데요. present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선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새로운 선물을 주신 것이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하루, 그렇죠? 새 하루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었던 것처럼 죽을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종종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모르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죽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기도 합니다. 죽음 재수 없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여행에서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알차게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한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우리 삶이 마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동안 더 잘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알차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너무 사소한 일에 고집 부리지도 마시고 싸우지도 마시고 더 가지려고 욕심내지도 마십시오. 그거 다 못 가져갑니다. 죽을 때가 점점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그렇죠? 덜 싸우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왜냐면 가까워지고 있어요. 덜 욕심내고 더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거짓과 불의가 이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들과 사법부가 결탁을 하는 거죠. 죄인들의 카르텔로 인해서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법정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셔서 모든 죄와 악을 벌하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두렵게, 또 한편으로는 소망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면 안 돼요. 마지막 날 모든 것이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 잘 가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심판에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 모든 걸 퉁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선택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과 보상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놀고 먹고 지금 막 이럴 일이 아니죠. 많이 받으신 분들은 더 긴장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그렇죠? 인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뿐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죽는 마지막 날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마지막 심판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마치면서 내가 그때 더 가질 걸, 그 사람과 더 열심히 싸울 걸 후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더 사랑할 걸, 더 섬길 걸,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후회하지 내가 그때 더 누릴 걸, 더 많이 싸워 이길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마지막 날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마지막 심판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 행동과 선택과 결정들이 심판날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 너머에서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해진 기한과 때를 잠시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한과 때를 정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때와 기한을 놓치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침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해 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천하만사의 모든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울 때에도 웃을 때에도 가슴이 찢어질 때도 막막할 때에도 그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표현처럼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답답함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픔과 억울함, 고통과 괴로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웃음뿐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아픔, 슬픔과 고통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때와 일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수고도 영원과 연결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것이 영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기한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히 여기며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그렇죠? 하나도 달라지는 것 없고, 그렇죠? 지지부진하고 지지고 볶는 그런 하루하루지만 여러분 그 일상을 지루하게 여기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히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지지부진한 또 지지고 볶는 이 하루하루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하루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에 잇된 하루하루, 그렇죠?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상과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때로 주 앞에 우리가 드리기를 다짐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과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금 이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의 모든 때와 기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